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자,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하고 또 오늘은 첫날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첫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기까지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주님, 그 사랑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루 첫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영광이 온 땅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온 세상을 마치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 앞에 모든 이들이 머리 숙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오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날을 기다리나이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믿음의 선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입으로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며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가정 화목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부부 존중하며 자녀 위에 기도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주님의 뜻을 품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입니다. 1절에서 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도다. 아멘.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내용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시편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110편 시편이 시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그러한 시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메시아에 대한 시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서 내 주가 누굴까요? 그가 바로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근데 이걸 다윗이 어떻게 알고 그가 이 찬양을 썼을까요? 그래서 바로 성경이 신비하고 정말 오묘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메시아에 대해 알 수가 없죠.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다윗의 그 시편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영감을 주셔서 오실 메시아,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찬양시로 쓰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 원수들이 이 발 밑에 깔리기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대적들이요, 원수들이 패배하는 날, 그 중에서도 완전히 패배하는, 그러니까 당시 전투를 할 때는 이 승리를 하면 그 적군을 잡아서 내 발밑에 밟는 그러한 행위를 보이면서 자신의 승리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란 말은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 뜻입니다. 그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이게 누가 말을 한 거예요? 바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메시아에게 모든 원수들로부터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께서 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사탄, 마귀, 우리의 대적을 완전히 멸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뜻이죠.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이 사단 마귀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요, 안 믿는 자들을 계속 자기의 손아귀에서 놓지 않으려 하고요, 이 모든 인류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도록 하셨지만 이 땅에서는 여전히 사단 마귀가 득실득실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사단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는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말인가요? 바로 사단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들은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잡혀 있었다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한마디로 여전히 마귀의 종이에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엔 이 종을 데려올 때 그 옛 주인에게 그 값을 치르고 종을 사서 데려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합법적으로 데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한마디가 있었어요.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 한국 번역에는 한글편에는 번역되어 있죠. 근데 이 원어의 본 뜻은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값을 완불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값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값이에요. 예수께서 당신의 고귀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불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마음에 삼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모든 죄값을 다 그리스도께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혹시 죄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큐, 그러니까 메시아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이 시온은 하나님의 성을 말합니다. 이 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생겨서 잘 훈련받고 또 이렇게 연수해서 남들보다 탁월한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의 출처, 그의 근원이 바로 시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원수들을 다스리는 자다.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온 우주 만물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는다. 이것은 구원의 옷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구원을 옷으로 많이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말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자, 새벽 이슬. 여러분, 새벽 이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이슬은 사실 이게 눈에 보기에 별거 아닙니다. 비도 아니에요. 그냥 이슬이에요. 눈에 보일까 말까. 그래도 보슬비는 눈에 보이기라도 하죠. 그 정도도 아닙니다. 새벽에 잠깐 내리는 이슬,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이슬. 그런데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 새벽 이슬이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너무 소중해요. 그 중동의 모든 식물들은 이 새벽 이슬을 먹고 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새벽 이슬 같이 보배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란 꼭 나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음이 젊으면, 마음의 생기가 넘치면 바로 청년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냐면 즐거이 헌신한다. 자원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여 내가 주를 섬기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하며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그러한 푸른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청년들이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앞에로 달려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할 것은 바로 주의 권능의 날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권능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권능의 날을 이 땅에 속히 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불꽃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권능의 날을 사모하면서 그날에 내가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 반드시 의의 심판을 하십니다. 거짓을 심판하시고 불의를 심판하십니다. 그가 권세자든 집권자든 누구이건 간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자, 5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다. 왕마저도, 세상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왕마저도 그가 누구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해서
왕들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신다. 이건 대대적인 심판이죠. 시체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은 죽음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 부어지는 그날에는 그 심판을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악인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 심판 앞에서 깨트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권능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변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주를 따르게 하소서. 오늘도 나를 통해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마음의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권능의 날이 속히 오기를 사모하며 우리 주께서 푸르는 청년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고 또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날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5장 되겠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8월은 회복의 달입니다. 8월은 우리가 가졌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모두가 주님 안에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가족 간의 문제, 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는 8월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제니퍼 허 집사님 아버님의 암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윤성장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몸이 아픈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셔서 어떤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특히 여행 중인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 제자 공동체, 기도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불의한 것, 거짓된 것,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약한 것, 또 힘든 모든 것들 다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고요. 선교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강건하여 주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